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자랑하다는 단어가 사사기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야고보서까지 해서 107회 정도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랑한다는 단어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랑은 믿음으로 규정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자랑은 교만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주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해서 다윗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자랑해서 멸문제하를 당하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느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 곧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조건, 모든 컨디션, 모든 배합, 모든 환경은 오직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사랑이 주 예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랑이 뚜렷해야 된다. 그 자랑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이 혹은 나 자신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는데 어떤 미혹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건 지금 다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도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가요. 여러분, 1980년 5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현재 광주 고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지금 2021년에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1980년 5월 18일 누가 병사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창과 칼은 적국과 폭력배의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이상한 곳에 쓰임받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현상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달리고 뛰더라도 우리 앞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단거리 선수였던 헤럴드와 또 에릭이라는 두 선수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선수들은 원래 단거리 선수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주종목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뛰어야 할 100m 달리기의 일정이 주일에 잡혔어요. 이 두 선수가 고민했습니다. 한 선수는 유대인이었고 한 선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국이라는 국가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들은 당연히 뛰어야 할 의무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뛰어야 할 그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주일에는 뛸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를 뛰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이 제정신이야. 아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갔으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종교, 자신이 뭘 믿느냐보다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국민이 뛰라고 하면 뛰어야지, 왜 뛰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는 자신들이 가진 믿음적 신념을 지키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마감하면서 1장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6장 11절부터를 읽었죠.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진 욕망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죄된 욕망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복음에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뚜렷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태어난 1974년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마땅히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었는데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제가 세계사를 좀 뒤져봤어요. 1974년에 무슨 세계적인 일이 있었느냐, 세상을 바꾸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느냐, 뭔가 좀 숟가락을 얹어서 좀 가보려고 찾아봤는데 희한하게도 1974년에는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인물이 태어났다든지 세상을 엎어놓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974년은 호랑이 띠의 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띠부터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뱀띠입니다, 저는 뭐 개띠입니다. 그러면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범띠입니다, 내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실력이나 외모적으로 누구보다 앞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그 해만이라도 저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다른 것을 자랑할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세상에 가진 어떤 것으로도요,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내 인생의 자랑이고, 우리 가정의 자랑이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저의 살아있는 동안 저의 심령 속에 유일하게 저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 뭐 지금은 타락해서 병들어 버렸지만 과거에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였죠. 저도 목포역에서 기차 타고 가가지고 장성역에서 내려서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걸어서 기도원에 다니곤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집회 장소 모여서 막 그 누군가를 이렇게 뭐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 기도원의 뒤편에 있는 산에 올라서 산기도를 한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원 올라가는 그 산 위에 올라가는 이 자락에 커다란 바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딱 4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딱 4글자. 저는 제가 제 인생이 흔들리고 저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장성에서 보았던 그 단어를 제가 상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 4글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김복수 장로님 기도하면서 많은 염려가 된다, 뭐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배도하고 있다, 이런 기도로 가슴 아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어떤 혼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랑하다는 단어는요,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는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 묵시록을 보면 묵시록에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어린 양께 드리는 모습만 나와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여러분 심판주 대신 어린 양 앞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물질이나 권세나 잘생김이나 멋짐이나 아름다운 것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 다 믿음의 연단의 불에 다 불타버릴 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로워요. 또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저도 낙심하고 저도 괴롭고 저도 생각이 많고 저도 성도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이겨내는 저의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 앞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자랑을 가지고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랑이란 게 뭡니까? 남에게 보이는 게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막 공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 노집사님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식사를 할 때가 돼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먹어보니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길 좀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이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면 소개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다 아픕니다. 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 지금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입술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 고백드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샘물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가슴에만 품고 살지 맙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주고 나누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던지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던지는 생명의 씨앗들이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교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앉아있는 불쌍한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거기 있었어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온 그날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항상 그곳에서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에 일어나 걸어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근거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선언할 때, 고백할 때, 자랑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감추고 살아요. 예수님 감추고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사는데 내 예수님을 막 자랑해야 하고, 내 예수님을 막 공개해야 하고, 내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에 막 번성하도록, 역사하도록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감추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삽시다.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